먼저 11절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연단되어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어버이 주일날 하게 되면 생각나시는 설교가 있죠.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제인데 이번 어버이 주일도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른이 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공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경험했던 일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에는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옛날서부터 항상 어른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 나이의 연소에 관계없이 평가하는 평가가 있죠. 요즘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요즘 애들은 뭐라고요? 예. 그렇게 싸가지가 없다고 바로 얘기하시면 어떡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맞습니다. BC 1700년 전에 수메르 점토판이 있는데 그 점토판을 갖다가 시카고 대학 고고학부가 정말 그 쐐기 문자가 해석하기 힘든데 이 조그만한 이 편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해석을 했는데 해석의 내용이 뭐였냐면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맨날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술 먹고 다니고 학교를 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부모의 불평이 그 점토판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요, 그 뒤에 한참 뒤에 1311년쯤에 그 파리 대학 교수였던 알비루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요즘 학생들에 대한 평가하면서 불평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즘 애들은 교회도 가지 않고 교회를 간다 하려고 해도 여자를 꼬시러 가고 맨날 술 먹고 방탕하게 노름이나 하면서 부모가 내준 비싼 학비를 갖다가 낭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파리 대학이라 1311년을 얘기 안 했으면 언제 대학생들을 비판하는 얘기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류는 역사가 지속된 이후로 계속해서 참 오는 세대를 향하여서 버릇없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면서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생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거꾸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정말 성숙한 어른인가요? 이 대답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 또한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왜 사람들이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하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참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지라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숙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어른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어른이 다들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법으로 어린이 되는 연령을 정해놨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 나이가 지나게 되면 투표도 가능하고 운전도 가능하고 어렸을 때는 허락되지 않았던 유흥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테네시주에서는 몇 살이 어른이죠? 예? 19살이요? 제가 알기로 19살이면 술을 못 사는데 21살이죠. 예, 미국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21살이에요. 한국은 어른이 몇 살입니까? 예, 19, 18입니다. 이게 조금 약간 다른데 그것 때문에 요즘 더 거기도 많이 시끄럽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18인데 17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성인이 되는 연령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 먹는다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성인의 연령이지, 진짜 성인이 된 것은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항상 남편을 보고 하는 얘기가 있죠. 당신 언제? 아, 왜 그걸 바로 대답을 해?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볼 때는 항상 내 남편이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아, 요건 또 대답하기가.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애가 셋이라고, 둘밖에 없는데 셋이라 그러면서 남편도 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자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남자 성도님들도 항상 마음속에는 우리 마누라 참 애기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몰랐죠? 서로를 향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가까이 해놓고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법정으로 연령을 정해놓고 이것만 넘어가면 어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까이 해놓고 깊이 교제해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먹는다고 모두 자연스럽게 어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스스로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다들 알고 있듯이 몇 년을 예수 믿는 것은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또 목사가 됐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 12절 13절인데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은 잘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썩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다시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기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났거나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한 지식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거나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려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미 성숙할 때가 다 지났는데 어때요 지금? 계속 젖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배워야 할 처지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오른 가침에 어때요?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왜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걷게 됐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이 중요한 이제 인서트가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 내비게이션? 지도? 먼저 걸었던 사람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부모지만 여러분들과 저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자십니까? 경험자시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은 경험자셨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모두 다 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키울 때 이거 다 하잖아요. 아이 기저귀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배워요? 예? 친정에 전화하잖아.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도움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아이 키우는 방법도 우리 주변이나 우리 부모에게 또는 책이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아이들과 같이 성숙해 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걷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를 않아요. 코로나 전에 읽었던 책인데 미성숙한 사람들의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미하엘 빈더호프라는 소아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이 이미 어른이 됐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지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정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는 사람, 주관 없이 늘 대세를 따르는 사람, 어려움을 견딜 만한 의지가 부족한 사람, 다른 이가 방향을 제시해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사람, 원하는 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읽어보게 되면 다 누구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저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일이 제대로 안 되면 감정이 막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대신 내 일에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관 없이 대세를 따릅니다. 남들 다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 소아정신과 의사인 이 저자가 이걸 깊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세상에는 미성숙한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왜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본인의 직업이 소아정신과 의사니까 본인에게 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어린아이가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데리고 온답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행동을 곰곰이 잘 관찰해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의 행동이 다 누구에게서 그대로 드러나요? 부모에게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냐 하면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다고 아이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는 빈더호프는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봅니다. 그럼 부모가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다고 데려왔는데 데려와가지고 이 부모는 자기랑 대화하면서도 뭐해요? 핸드폰을 셀폰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주의가 산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나온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온전하게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람은 홀로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 그들은 왜 세상이 모든 것이 버거운 어른이 됐을까라는 거였는데,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 시간을 지나겠지만 우리가 10대 중반 후반에 보게 되게 되면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뭡니까? 잔소리예요. 부모는 아이가 온전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교훈을 주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갖다가 책망하기도 하고 그 아이에게 좋은 경험, 노하우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아이면 아이일수록 뒤에 성장하게 되면 온전한 어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전에 읽었듯이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고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어른이 되기 위해선, 믿음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세상의 지혜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때는 나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40, 50, 60, 70이 되면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인생에 나온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하고 누군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0대, 20대 때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뭔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책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설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을 더 하고 말씀을 더 준비하면서 볼 때에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친구들과 통화하고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제가 아이디어가 부족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말씀을 하나 볼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얻은 귀하고 복된 일이 뭐냐 하면 그전보다 훨씬 더 말씀이 풍부하고 훨씬 더 제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가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대해 아까 전에 감사하자고 인사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옆에 있는 나의 자녀, 옆에 있는 나의 부모와 또 옆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동역자들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 성숙을 위해 필요한 돕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연습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위에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공동 번역으로 된 본문 14절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통 하루에 2만 가지의 결정을 한답니다. 그 2만 가지의 결정 중에서 약 90%는요 그냥 무의식 중에 결정을 한대요. 그동안 내가 쌓여져 있던 이런 경험이나 또 내 본능적 판단으로 인해서 이 2만 가지 중에 90%, 약 18,000개의 결정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입력한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근데 10%인 약 2,000개는요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한답니다. 그리고 이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 의식 가운데 결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요 어린 아이와 어른이 갈라지게 된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이 10%의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익이에요. 뭔가가 내가 제일 유리한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른은요 뭔가를 판단하게 될 때 내게 이익이 되는가부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르게 되게 되면 그것에 판단하지 않고 옳은 것만을 내가 취하는 것이 어른의 자세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기준을 스스로 세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백가 시대 때 공자가 살던 시대에 순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공자는 성선설을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죠. 이 순자가 성악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어른 중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깝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죠. 어린아이와 어른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요? 어린아이가 더 가깝죠. 근데 이 순자가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와 어른에게 먹을 것을 줘보라는 거죠. 그럼 아이는 그 먹을 것을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요? 애들에게 밥 먹여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시겠습니까? 아이에게, 아주 어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입으로 가져가죠. 근데 어른에게 음식을 갖다 주게 되면요 이 어른은요 이 음식을 보고서 이 음식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 다음에 이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돌아본답니다. 그게 부모에게 먼저 주든지 자식에게 먼저 주든지 배우자에게 먼저 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행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뭔가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지 않게 되게 되면 자기 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그것을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이 악을 누를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건 세상의 기준인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성도는 더 위의 단계로 가야 돼요. 세상엔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고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교육을 받게 되게 되면 어린아이는 옆에 막 다른 사람의 음식이 있어도 손을 집어가지고 막 입에 집어넣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게 되면 이것은 내 거고 이것은 남의 거고 하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손을 안 댈 줄 아는 절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습으로 선악을 분별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성숙한 사람들은 더 위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공동번역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말씀에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련된 지각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표현인데 세련된 지각입니다. 성도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세련된 지각이 있어야지 어른이에요. 참다운 어른, 거룩한 어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결국은 지혜롭고 평안한 길이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세련된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는 연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작은 충격에도 이 연못은 출렁거려요. 연못에서 돌멩이를 던지게 되면 연못이 출렁거리죠. 그러나 성도는요,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넓은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에는 돌멩이 하나 던진다 그래가지고 그 호수가 출렁거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평안은 거저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해지고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안이고 우리가 성숙한 어린이 되는 길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른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린이 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데는 어린이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세 번째 이슈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 요 본문에 좀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 어른의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숙한 신앙인은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게 되면요, 우리의 이익과 또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 주에 겪었던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목요일 날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저 길이 좀 좁다 보니까 종종 1년에 한 차례씩 교통사고가 나죠. 이 왼쪽 입구 쪽에 있는 우리 옆집에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옆집에 그 우체통이, 그 박스가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SUV를 타고 가던 여자분 하나가 이 우체통 갖다가 쾅 친 거예요. 그래서 우체통이 저희 교회 앞까지 날라왔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해가 다 날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차가 쾅 부딪힌 다음에 차가 이쪽으로 휘청하는 바람에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 운전사가 그대로 있게 되면 또랑에 빠지겠으니까 핸들을 이렇게 꺾었던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 차가 저희 교회 왼쪽 정문, 여기 봐서 왼쪽에 정문 앞에서 바로 딱 거기에서 이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반대편 차선 또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붙인 거예요. 다행히 타이어 하나 터진 거 말고는 차에도 데미지가 없고 안에 있는 분들도 에어백이 잘 터져가지고 멀쩡하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저녁이었잖아요. 한창 저기가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많을 때입니다. 많을 때인데 딱 차가 어떻게 섰냐 하면 차선 하나를 완전히 막고 반대쪽 이쪽 차선도 한 3분의 1 정도를 막아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도 교회 정문 앞에서 해가지고 교회 정문 앞에 이렇게 좀 움푹 들어와서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 차선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반대쪽 차선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양쪽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는데 사실 심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저 오른쪽 정문도 열려져 있으니까 반대쪽 차선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퍼뜩 든 생각이 뭐냐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차가 한두 대 지나가니까 보니까 몇 주 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형제님들께서 정말 땀 뻘뻘으며 그 신발 버려가면서 깔았던 아스팔트를 이 차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이게 다 마르지 않았는데 밟고 지나가면서 이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뜩 든 생각이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문을 닫으러 가는 제 마음이 옳은 마음이에요? 틀린 마음이에요? 저도 제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익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문을 닫으려고 몇 걸음 걸어가는 중간에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머리가 막 연기 나듯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채 4분의 1도 걸어가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하면서 멈춰서서 돌아섰어요.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아스팔트 앞에다 세워놨어요. 문을 열어놓고 요거 비껴서 가라고. 근데 그 순간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만약에 저 문을 닫았으면, 아니 교통사고가 났으면 저거의 흐름, 또 이웃의 편의를 위해서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닫혀있던 문도 열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 마음의 중심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보다 교회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제 마음속에 난 아직도 덜 성숙했구나, 나는 어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회개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마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음식을 대했을 때 먼저 그걸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는 당장 자기 입에 들어갈 것을 중시 여깁니다. 그러나 어른은 장차 올 상급을 생각하면서 더 멀리 볼 줄 아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지금 당장 문을 닫았으면 아스팔트는 지킬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분명히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을 활짝 열고 나가가지고 차를 이렇게 가라고 유도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길을 통해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회자로서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성도에게 본으로 보여야 하는데 어른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본으로 보이지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당신들 예수 중심으로 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성숙해야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너희도 성숙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움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를 자신의 감정이나 인생의 이익대로 사는 어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따라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세련된 어른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이자 진짜 존경받을 어버이인 줄로 압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른이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는 제대로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목회자도 먼저 된 자들도 자신들이 오래 믿었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면서도 세련된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지만 세련된 어른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존경받을 만한 어른, 세련된 어른, 또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면서 서목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어린아이처럼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성숙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말씀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기억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한 어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른 어른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한 어른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시키시며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